네, 묵상 간증 풀뿌리 만남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20년쯤 되었습니다. 현장을 두루 다니다 보면 고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도 있지만 그 지방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통 공정별로 4, 50명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분란이 자주 일어나는데 특히 인건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과 분야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다 보니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다며 첨예하게 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인건비는 처음 제시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능력에 따라 깎고 올려주게 되는데 서로 자신이 잘한다고 하니 참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위탁소장인 저는 그동안 공동체에서 양육받은 대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러다 분쟁의 원인이 저한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아부하는 말이나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게 편견이 있음을 솔직히 얘기하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이제 맡은 바 열심히 일하시면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사과하며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 후 직원들과 단합하고자 말씀을 조금씩 더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니 별스럽다고 부정하던 분들도 우여곡절 끝에 저의 말에 차츰 귀를 기울이고 함께 했습니다. 또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날의 안전을 위해 기도로 작업을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을 정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게 닥친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전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작업에 임하라는 권면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도 생겼습니다. 저를 불러 제자 삼아 주시고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는 중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직원들 이야기 들어주는 것부터 이 양육받은 대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분쟁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라는데 아부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또 솔직하게 고백해 주었을 때에 제게 닥친 분쟁이나 갈등을 전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으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해결점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사역은요, 네, 나와 있듯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네, 이게 그 고치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은 앞에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뒤에 있는 이 고침은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면 치유라는 열매는 저절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즉 내가 살아났다면 어디에서든지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3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병과 약함을 고쳐주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두루 다니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관심과 섬김을 바라는 지체들에게 두루 다니며 나눠주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골라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루 다닌다라는 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자,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루다니며 바쁘게, 어떻게 보면 바빠 보이죠.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36절에 나와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쉼없이 사역을 하신 이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다라 지방 갈 때 막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무리를 향한 연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자기 할 일만 완수하는 일벌레가 아니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분주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내장에 통증을 주는 깊은 아픔이라는 의미도 있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아픔은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은혜 받은 것 같다가 금세 딴소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겠죠. 근데 또 여기서 고생하며 기진하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문자적으로 보면 찢어져 내팽개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찢어져 내팽개져 지다라는 말로 바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양은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줄 몰라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양과 같아서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쉽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미움, 음란, 중독을 거기서부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낭망하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양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목자가 된다면 그것은 사꾼일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3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더럽고 냄새나는 양, 뒤집힌 양처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가족과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지겨워하고 외면하지는 않나요? 37절 38절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요,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일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쌍한 무리를 보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파송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이렇게 지치고 쓰러진 사람을 회복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요구되는 첫 번째 성품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구경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없기에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경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7, 3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구경꾼에 머물러 있나요? 오늘 내가 가서 추수해야 할 밭은 어디
제자인가요? 네, 이제 10장 1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추수할 일꾼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이처럼 부르심이 또 먼저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함인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영혼 구원을 최고로 아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은 또 제자를 낳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 구원을 최고로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2절에 또 사도라고도 합니다. 2절 말씀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지금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보냄 받은 곳이라는 뜻이겠죠. 거기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정말 이렇게 베드로를,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4명은요, 다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왜 시몬이라고 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언급된 것은 바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안드레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역할을 참 잘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도 데려갔거든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된 어린아이를 또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드레의 모습이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시거든요. 그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격이 참 불같아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실제로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에 52절 53절은 읽어드리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야고보랑 요한이 54절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정말 성격이 불같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자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불같은 성격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한에게 나중에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면서 내 어머니라 라고 해서 이 요한이 나중에,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불같은 성격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품, 성격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간다면요, 성격, 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있나요? 불과 같은 성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도 혈기라는 게 올라와요. 근데 정말 말씀의 브레이크로 그런 것들을 잘 잡아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3절 4절을 같이 보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제가 보니까요, 세리마테, 마테가 자기를 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의 죄인됨을 끝까지 고백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태가 기록했는데 자기를 굳이 세리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끝까지 죄인됨을 고백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제자 중에 절대 마태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4절에 이 가난이란 단어가요, 아람어예요. 이게 열성적인 자로, 가나나인 시몬은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요 독립군 있잖아요. 독립군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나인 열심당원이라는 게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며 변절자를 처단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요, 이 가나나인 시몬하고 세리마테는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매국노죠. 한 사람은 독립군이죠. 절대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세리마테라는 단어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마테가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기에 하나 될 수 없는 이 가나나인 시몬과 하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곳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금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및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 가룟 유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재정을 맡았잖아요. 사실 재정 마태가 맡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태가 또 세리 출신이니까 돈 계산 빨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세리 마태보다도 돈 계산을 더 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똑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한계 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용 질문으로 마지막으로요, 나는 12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세리 마태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들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